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거리두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보았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어린 청소년이 15세 된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요.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한 병명이 아마 뇌종양인가 그런데요. 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라고 하죠.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회복 중에 있었나 봐요. 학교를 꽤 오랫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고 말하고 이제 앉아 있을 정도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 감성 풍부한 이 15세의 젊은 이 소년에게 자기의 머리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모습에 굉장히 친구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다가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 됐어요. 학교를 딱 갔는데요. 그 학교의 놀라운 결정을 바로 그 전날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했대요. 그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아픈 친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다른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머리를 다 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육관에 모여서 선생님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전교생이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친구가 부끄럽고 소외되지 않도록 다 머리를 빡빡 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후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이 뇌종양과 이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진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을 위해 그 학교나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깨끗이 이렇게 밀는, 깎는 그런 삭발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아마 고난의 현장, 아파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위로는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야. 나는 너와 같은 입장이야. 난 너를 이해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감과 함께 해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공감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근원부터 그 뿌리부터 깨끗게 낫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우리가 지난주도 매일같이 저녁에 8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목요일 밤 기도회를 딱 마치고 9시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와서 우리 박준원 성도가 그날 오후까지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그날도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금요일부터 요청이 있었는데요. 신방을 한번 와달라. 그래서 병원이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요. 박준원 성도가 병원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문 앞에 그 환자 통제하는 데 있죠.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 마음 같은 사진 하나 찍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네. 많이 회복되셨고 간 이상으로 하셨는데 간은 거의 정상화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여기저기 조금 아직 후유증이나 연쇄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에 돌아와 우리의 일상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전에 이어 세 번째로 원칙을 다시 세우는 삶, 원칙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도서나 아니면 논문이나 아니면 여러 강연을 들어보면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 거 제가 많이 보았어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약자인 P, 앞자인 P,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젊은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P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principle, 원리죠. 원리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practice입니다. 실행과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practice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persistence, 뭐죠? 일관성 있고 집중력 있고 그것을 꾸준히 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즉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요. 그것을 원칙대로 실행에 옮기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집중력 있게 꾸준히 해내는 것, 이것은 한 기업이나 한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과 이 실행과 이 일관성, 이 세 가지가 리더십에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말하기에 첫 번째 원칙이다. 이 원리가 분명히 서야만, 원칙이 분명히 서야만 실행하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 그리고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서술해 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요. 자신이 고향 땅, 하나님이 선택한 내 영적인 고향 땅을 향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왕을 통해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묵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고요. 오늘 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성벽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여러분 무려 52일,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놀라운 일을 해내었다. 그게 오늘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가깝게 보면 여러분의 목장 혹은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한번 정리하고 이 원칙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라라는 원칙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라.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려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장 마지막 절까지 가면요. 사람 한번 이렇게 세어보세요. 75명. 근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각 지파와 각 소그룹의 리더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사역을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칙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혼자 일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안타깝지만 혼자 성공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작은 개인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일이든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 3장을 딱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각 절마다 첫 번째 문장에 많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무려 29번이 나옵니다. 29번. 뭐죠? 네, 그 다음은입니다. 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일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또 일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29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다음은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그 다음은을 한 번에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까지요.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일어나. 함께라는 단어가 그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때 반드시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교회 운영, 더 나아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모든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협동의 원칙,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퀴즈. 여러분 좀 졸려하실 수 있으니까. 자, 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목사님. 2번 우리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 성도님들. 3번 하나님.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확실합니까?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네, 예수님의 머리 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이 교회 들어오실 때 이 교회 명판에 집주인 하나님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면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1번 목사님, 2번 성도님, 3번 제자. 1번 목사님, 2번 성도님, 3번 제자.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퀴즈가 어려우면 무조건 맨 마지막 거예요. 맨 마지막 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직접 당회장 했어요? 네? 지교회로 했어요? 아니요. 그 가운데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한 번 더 퀴즈를 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명이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안 맞나요? OX 퀴즈예요. 더 간단해요. X 아닌 것 같아요. O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아니라고 하실까봐 X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실까봐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자로 목회자가 살아야겠죠. 그럼 한 번 더 질문해도 되죠? 한 번 더. 그렇다면 교회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제자는 목사 한 사람일까요? OX. 네? 네? 모르면 맨 마지막 거 하라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만 제자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주님이 맡겨주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맨 처음 몇 명을 뽑으셨어요? 그냥 똘똘하고 말 잘 듣고 확실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뭐 열아들 필요 없다. 뭐 한 명이면 족하다. 그런데 12명이나 뽑았어요. 그 중에는 또 시원치 않은 사람들도 많지요. 네,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엉망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를 뽑았다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한 명의 제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돌봐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제자이지 저는 교회 주인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도 아니겠지요. 저는 제자, 진짜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만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맡겨
주신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OX 퀴즈도 사지선다도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늘 답을 쓸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 훈련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열매가 있지만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곧 내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명감과 그 책임감이 제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로 믿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힘써 애쓴다면 주님의 진정한 든든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될 수 있겠죠? 우리 박은찬이는 제자예요. 교회 제일 먼저 와서 매일 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제일 많이 가요. 간식 제일 많이 먹죠.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 면담을 신청해요.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맡겨주신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좀 바꿔야겠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지요.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시라고 읽지만 그 속의 원래 의미는 청지기라고 읽어야 돼요. 청지기는 그냥 대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대신 주인 대신 속된 말로 바지 사장 그런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완전히 전권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식, 가로 열고 청지기의식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요즘 쉽게 표현하면 책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임감.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영혼과 어떤 사역과 어떤 주님이 주신 귀한 가르침 혹은 기도 혹은 말씀, 찬양 심지어는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 모습 하나까지도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걸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청지기와 주인의식의 책임감이 있으면요. 보통 세 가지를 말해요. 사명, 충성, 헌신 이렇게 말하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아무한테나 있지 않아요. 아무나 국가대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지역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향해 더 크고 완전한 절대적 가치를 향해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을 향해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사명이지요. 제자는 주님이 교회를 맡겨주신 제자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건 좋아하는 일엔 충성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도 소고기를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도 때로 방해가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래도 가게 문을 열어야지요. 주인은 그래도 내 아들 몸 아파도 밥 차려 주어야지요. 주인은 내 회사 오늘도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지요. 그러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회사를 쉬면 됩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도 내 아이가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 오늘 내가 아프니까 너 그냥 컵라면 끓여 먹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요, 진짜 청지기는요, 사명을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헌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의 반대가 무엇이냐? 제자의 반대는 불신자가 아니고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무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는 간단합니다. 무리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무리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헌신은
헌신짝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그분들은 청직이 맡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감탄고토 이런 말 있죠.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죠.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내면 돼요. 안 내키면 등지고 살면 돼요.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맡아갈 때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해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절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슈퍼스타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슈퍼스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에는 남들보다 앞서고 멋지고 훌륭하고 주목받고 대단하다 칭찬받는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혹시 그래요? 그럼 그것은 교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빠의 힘이 가장 셉니까? 엄마의 힘이 가장 셉니까? 우리 소중한 막내 아들이 가장 셉니까? 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협동의 원리로 함께 힘을 합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빈 공간을 서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성익교회를 보면 우리 7명의 국장님들이 계세요. 국장님들이 사명감으로 충만합니다. 또 여러 팀장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정말 충성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세요. 또 8명의 목자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정말 나보다, 내 아이들보다, 내 가정보다 우리 목원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애쓰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아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 준비되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교회는 한 사람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했죠?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돼요. 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예수와 하나가 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지금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예배당에 올 때, 갈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든 활동을 나 혼자 한다. 외롭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가가시고 협동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적어도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군, 여러 직업들이 모여있는 직업군이 최소 15개 이상이 나와요. 15개 직업군 이상이 나와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바로 은사 중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은사 중심의 원리.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죠? 양문. 양문이 뭘까요? 여러분, 양문교회라고 많죠? 이 양문은 영어로 sheep gate. 쉽죠?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양이 왔다 갔다. 근데 양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은 뭐 하는 동물이에요? 네? 양은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쓰여지는 게 양입니다. 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지낼 때 누가 그 일을 하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뭘 만드냐? 양의 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핏 보면 근데 제사장이면 제사를 지내야지 문은 왜 만들어?
문은 목수들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동체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전문 분야가 세워지기 직전이지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일교회의 모습이지요. 완벽하게 우리가 전문 분야를 만드는 하나의 완성된 공동체가 되기 전에 때로는 십시일반으로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우리 장로님께서는 차량 운행도 했다가 설거지도 했다가 목자도 했다가 국장도 했다가 때로는 급하면 은찬이랑 놀아주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각자의 일을 섞어서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양들이 출입하는 문은 가장 그 일을 좋아하고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누가 맡았다? 제사장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3장 3절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 우리 한자인데 무슨 문일까요? 네, 피쉬게이트예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 물고기가 무슨 문을 왔다 갔다 할까? 뭘까요? 그 나라는 이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예루살렘은 1000m 고지예요. 1000m 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이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귀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상거래를 하는데 주로 이 북쪽 문으로 나가면 디로라는 이 어업도시, 이 수산도시인데요. 거기서 가져온 생선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큰 슈퍼마켓 혹은 마트 혹은 우리 오일장 같은 곳을 통과하는 문이 어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하스나 자손들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상업을 하는 물물 교환을 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늘 가까이 들어오고 친숙한 그곳을 그분들에게 맡겨놨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적절하게 은사를 배치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 두꺼운 글씨가 다 나왔네요. 은사, 선한 청지기, 서로 봉사 다 나왔지요. 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맡겨진 사람으로서 봉사할 때는 각각 무엇대로 하라고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우리 성경적 개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측정 수단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측정 수단은 우리가 요즘 현대적으로 가장 쉽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관심을 둘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피아노 감상하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이 아름다운 선율과 리듬과 이런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려고 하니까 젓가락 행진공도 잘 못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은 반주자의 은사가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피아노를 잘 능숙하게 치지 못하면 반주자 은사는 아닌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호감형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보면 매력적이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있나?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낯선 사람하고 말을 하면 엄청 긴장을 하고 엄청 두려워 떨어요. 새로운 사람 보면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을 새가족 안내팀에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안내 혹은 새가족 팀에는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는요, 성격이 지저분한 걸 못 봐요.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깔끔한 거. 근데 그분의 특징은 주일날 웬만하면 좀 일찍 오는 분이에요. 조금 일찍 교회를 와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정리정돈 잘하시고 일찍 오시는 분. 그러면 우리 교회를
정리정돈해 주신 우리 환경팀이라든가 아니면 예배를 돕는 안내나 우리 예배팀으로 교회당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겨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은사가 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은사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죠.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 배치는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곳을 볼 수 있는 공동체 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저거 좀 왜 그러지? 매주 저러는데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만 보여요? 불편한 부분, 조금 아닌 것 같은 부분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비난하고 돌을 던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만큼 공동체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봤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세움의 두 번째 원칙은 은사 배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값진 공동체예요. 아주 값지고 귀한 곳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성도가 많던 부족하던 예수의 피로 세운 공동체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공동체예요. 그 교회는요,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기 위해 75명의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15개 구역을 나누어서 나는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이지만 내가 들어와야 될 출입문은 내가 직접 짓는다 하는 마음으로 섬겼듯이 은사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다시 세움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진리 조각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진리 조각,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장 전체를 보면요, 75명 이름이 세심하게, 그리고 15개의 은사 배치를 아주 세세하게 상술해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가 이 75명의 리더와 15개의 직업군이 왜 어떻게 보면 오늘 3절까지 읽은 이유가 좀 뒤를 읽으면 좀 반복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이 지역도 모르는 곳에 누가 지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겠어요. 52일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사랑하는 참 제자들을 격려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운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도 잘하셔요. 우리에겐 사랑도 있어요. 선행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냐? 격려라는 것이 격려.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진리 조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 조각. 진리 조각이 무엇이냐? 진리 조각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만드는 뭐예요? 특별 계시, 성경이죠. 성경이 아닌 일반 계시적으로 그 가운데도 분명히 진리라는 것의 조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조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뭔가 장점이 있을 거야 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분명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에 마치 과자 비스켓을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과자 부스러기 조각이 떨어지죠. 그 아주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조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칭찬과 인정과 격려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의 그 작은 조각을 찾아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의 중요한 원칙이지요.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누군가를 볼 때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 드는 경우 있죠. 성경에도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담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귀족처럼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진리의 조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겠죠.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하는데 정작 여러분 누구 이름이 없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칭찬과 격려, 다시 세움의 원리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세워질 때는요, 나는 감추어야 돼요.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은 때로는 감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작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분들 가운데 있는 진리의 조각을 세워서 격려해 줄 때 공동체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3가지 원칙을 했어요. 첫째는 협동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 배치의 원칙입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아서 한 발짝, 한 걸음 더 먼저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격려의 원칙이죠. 진리 조각을 찾아서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다시 세울 때 꼭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선명하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더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다시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세우는 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중요한 원칙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원칙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건 단순히 과거 몇십 년 동안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주의, 성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거쳐서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있죠. 통화하시고 만나시고 SNS 문자하신 친구 중에 주님 곁을 떠난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가족, 우리 성일교회 성도였지만 지금 여러 코로나 상황과 여러 환경과 이유들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에 무너져서 주님 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변함없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이 나타나는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